할렐루야. 오늘 첫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며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표적 중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만 적혀졌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모든 붓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록한 기적과 표적을 쓰려 그러면 아무리 적어도 그 수를 적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다른 공관복음과 달리 단 7개의 표적만 요한복음은 적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오병이어 기적,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서의 소경된 자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포함해서 총 7가지의 표적이 요한복음에 적혀 있습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는 적게 적혀 있지만 모든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압축해서 7이라는 완전수로 나타난 것은 7가지 안에 다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안에 단순히 7가지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7가지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모든 계획과 섭리가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뭐냐면 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 전체 숲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전체 숲을 보면서 나무 한 그루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원리와 성경 전체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단 7가지의 표적만을 요한복음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7가지 기적 중에서 오늘 말씀에 나온 2장에 나온 가나안 혼인잔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7가지 기적 중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일어난 기적이 뭐냐? 바로 그 유명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된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3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요한복음 2장 배경 설명이 보면 요한복음 2장 1절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다고 나옵니다. 혼례가 벌어졌는데 예수님도 초청을 받고 어머니와 제자들도 혼례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점이 뭐냐? 성경에 나온 언어와 문화, 역사를 균형 있게 봐야지 성경의 깊은 의미와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결혼 방식은 우리나라와 매우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식의 날짜를 정하면 그날 당일날 가서 결혼식이 한 번에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릴리 지방의 결혼 풍습은 그거와 매우 다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크게 성경은 무슨 구조로 되어 있죠? 이중 구조로 되어 있듯이 갈릴리 가나안 잔치의 혼인도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냐면 결혼식이 두 파트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정혼식, 그리고 정혼식이 지나고 1년여가 흘렀을 때 바로 오늘의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정혼식은 뭐냐? 일종의 약혼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혼이 뭐냐? 결혼을
정한다는 의식입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신랑과 신부가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법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를 선포식이 바로 정혼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약혼식과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정혼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약혼식을 파기할 때는 구두로 파기할 수가 있지만 정혼식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이혼소송과 같은 법적인 장치를 발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혼식은 결혼 날짜를 정하고 그들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식이지만 곧 정혼식은 법적으로 그들이 부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정혼식이 끝나게 되면 신랑과 신부가 바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신랑은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고 신부는 또 역시 본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신랑은 자기 신혼집을 위해서 본가에서 신혼 준비를 시작합니다. 신부랑 같이 살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게 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결혼식을 할 때까지 신랑이 부지런히 신혼살림을 준비하고 신부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신부 수업과 그리고 신혼 준비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결혼식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정혼식과 결혼식에 의한 이 큰 과정이 전체가 다 혼례의 일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정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하는 그 텀이 대략 1년에서 2년이 걸립니다. 1년에서 2년이 걸리는 그 기간 동안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신혼집을 계속 끊임없이 준비하고 신부는 결혼식을 위해서 신부 수업과 신랑을 끊임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신랑이 결혼식 준비가 되어 신부에게 돌아갈 날짜는 신랑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신랑의 아버지가 알고 있습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이때쯤 되면 이제 결혼식을 올려야겠다 생각이 되면 그날 디데이가 맞춰집니다. 디데이가 맞춰지면 확정되면 아버지는 자기 가족과 신랑을 데리고 신부 집에 도달을 하는데 신부 집에 도달하는 것이 낮에 가는 게 아니라 밤에 나팔을 불면서 신부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신부는 반드시 등장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 신부가 기름이 없어서 등잔에 불을 못 피우면 신랑과 신부는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나타나서 신부를 만나고 나서 드디어 결혼 피로연이 무려 7일 동안 지속이 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결혼 방식입니다. 이런 갈릴리 지역의 결혼 방식을 이해해야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나온 결혼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표적 하나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모두 압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뭐냐? 요한복음 2장에 장소가 뭐라고요? 가나안에서 일어난 혼인잔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혼식을 갔을 때 가장 각인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식사의 축사입니까? 신랑과 신부의 화장과 아름다운 얼굴입니까? 아니면 결혼식 피로연한의 음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식 장소가 아무리 화려하고 결혼식 축사가 아무리 멋있을지라도 그 안에 결혼식 음식에 피로연의 음식이 다 떨어진다면 그 결혼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식장에
우리나라 결혼식장 뷔페를 가는데 음식이 만약 떨어졌다. 그러면 그 결혼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장 1절부터 3절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이 당시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식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포도주입니다. 이 결혼식장의 성패는 뭐로 결정이 되냐? 얼마나 질 좋은 포도주가 7일간의 결혼식 기간 동안 끊임없이 공급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결혼식이 훌륭한지 결혼식이 형편없는지가 바로 포도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시대입니다. 2000년 전 유대 지방의 사람들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재물과 집안의 풍족함이 아니라 바로 명예입니다. 명예가 가장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만약 결혼식장에서 포도주로 말미암아 결혼식이 엉망이 된다면 그 사람의 불명예스러운 주원고시는 평생 그를 쫓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결혼식장의 포도주가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핵심인데 2장 3절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죠?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이 결혼이라는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서 그 핵심은 바로 뭐라고요? 7일간의 결혼식장의 핵심은 바로 질 좋은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혼식장의 신랑, 신부, 부모님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관련된 모든 친척들이 다 불명예로 낙인 찍힐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단순히 결혼식이 아니라 200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갈릴리 지방의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지 오늘 본문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이 결혼식장의 신랑과 신부 중에 관계된 사람이 바로 친척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만약에 제3자였으면 여기까지 관심을 갖지 않겠죠. 자기의 혈연이나 가장 친한 사람의 결혼식이 지금 파탄날 위기가 있을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굴 가장 의지하게 될까요?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어떤 부탁을 하는지 요한복음 2장 4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믿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기 때문에 간절히 찾아가서 부탁을 했더니 자기와 예상과 정반대의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한 바와 같이 요한복음에 나온 7가지 기적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압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누가 주체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요. 왜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분명히 일으켰는데 예수님이 2장 4절에서 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처음 거절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모든 기적은 인간의 요청에 인간의 의지의 때가 아니고 주님이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때를 인도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부탁을 이렇게 처음에 거절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온 7가지 기적은 누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바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의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 하면서 예수님은 때를 강조하는데, 성경 66권 중에서 때를 가장 강조하는 복음서가 뭐냐?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중에서 내 때가 나온 헬라어 호라가 가장 많이 66권 중에서 제일 빈번히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뭘 중요시 한다고요? 때를 중요시 여기는데, 이 때의 주체자가 누가 돼야 된다고요?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 하면서 모든 표적과 이적의 때는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 우리가 가장 다급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언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느냐가 기도의 핵심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다 각자 기도 제목이 있듯이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핵심은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를 하지만 제일 궁금한 점은 이 기도가 언제 이루어지느냐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했는데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꾸준히 매일매일 기도했지만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우리가 낙심과 좌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때를 명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때라는 하나님의 단어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라는 게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때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루어져야지 모든 기도가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모든 표적과 기적의 주체의 때는 바로 인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 가나안 잔치 혼인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유아부터 주일학교부터 그 다음에 작년부 설교까지 끊임없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제가 서두에 말한 바와 같이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숨겨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가 중요한 점이 뭐냐? 이 안에 세 가지의 핵심 포인트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이 세 가지가 압축된 게 바로 가나안 잔치의 혼인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혼을 몇 번 한다고요? 이중구조로 2번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정혼식, 그리고 때가 차서 신랑이 신부를 방문하는 결혼식 2번을 이루어졌는데, 처음에 정혼식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초림을 안수지나. 두 번째, 때가 참에 밤늦게 도둑처럼 신랑이 신부에 방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뭐가 됐죠? 포도주가 된 그 사실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세 가지가 압축된 게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인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나타내면서 그때 마리아는 그 비밀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물 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돌 항아리 6에 뭘 채우죠?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함에 물이 변하여 뭐가 됐죠? 바로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뭐냐? 포도주가 되었을 때 그동안 먹었던 포도주보다 더 신선하고 맛있는 최고의 포도주가 그 피로 현장에 모두 마시게 됩니다. 그때 말하는 사람마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어디에 보관하느냐 하면서 이 결혼식을 극찬하는 장면이 바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서 질 좋은 포도주를 기쁨으로 마신다는 게 끝내는 게 아니고 이 가나안 혼인잔치가 나온 이유가 요한복음 2장 11절에 목적이 정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번째 표적의 목적,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표적, 사인이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고 가나안 혼인잔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초림, 재림, 십자가의 보혈까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한 바와 같이 정혼식이 끝난 다음에 그 신랑은 신부와 같이 삽니까? 어디로 갑니까? 자기 본가에서 돌아가서 뭐를 준비한다 그랬죠? 신혼집을 준비한다고 나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결혼식, 갈릴리 지방의 결혼 문화를 이해해야지 성경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하는 시점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상에서 주님의 보혈을 이루기 직전 6월절 전날밤 마지막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곧 잡힐 걸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됐어요. 아,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제자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다시 리마인드 시킵니다. 내가 첫 번째 너희에게 표적을 보였던 것이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지 않느냐? 정혼식을 끝나면 신랑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본인의 본가로 돌아가서 뭘 준비해요? 신혼집을 준비합니다. 신혼집을 준비한 다음에 신랑은 반드시 신부를 데리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나타나듯이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은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서 뭘 준비한다고요? 거처를 준비하러 가니까 너희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나는 반드시 다시 나타난다 하면서 이 안에 가나안 혼인잔치의 모티브를 쭉 연결되는 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 안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예수님의 초림.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 세 번째,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전에 발생한
정언식에 적혀 있고 예수님의 재림, 신랑이 그 밤중에 신부를 찾아오기 위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재림과 혼인잔치,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할 뷰는 어디 있냐? 바로 계시록에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10절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나온 재림의 핵심이 적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10절 말씀, 이게 바로 결혼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10절 말씀 찾으셨죠?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셨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옮은 행실이로다 하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는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 심판이 뭐냐? 요한계시록 18장에 큰 섬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이 어린 양들의 혼인잔치를 주님이 여십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끝까지 견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써 가나에 벌어졌던 혼인잔치의 모티브가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죠?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재림을 상징하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가나안 혼인잔치 모티브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압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왜? 주님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이 뷰가 바로 뭐라고요? 핵심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명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창세기 나온 노아의 방주는 120년 동안 열려 있었습니다. 120년 동안 누구나 다 들어갔지만 한 번 닫힌 노아의 방주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120년 동안은 활짝 열려 있지만 노아의 방주의 문이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 방주를 기억하면서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또 결혼식 모티브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로고스의 비밀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똑같이 이 장에도 결혼식 모티브가 등장을 합니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똑같은 결혼 모티브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신부들이 정혼식을 끝나고 결혼식을 하기 전 그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의 아버지가 때가 임함에 신랑을 데리고 오는데 그때가 낮에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불시에 밤에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부들은 밤새 등에 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려야 돼요. 그게 바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인데 중요한 점은 이 신부가 똑같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등을 켜기 위해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반면에 미련한 신부들은 등은 있지만 기름을 부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때가 차매 나팔이 불며 신부들의 살고 있는 지역에 드디어 신랑이 나타나 나팔을 불며 횃불을 들고 모두가 다 깨어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미련한 신부들은 그때 등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등에 기름이 가득 찬 반면에 미련한 신부들은 등에 기름이 떨어져서 그 기름을 얻기 위해서 슬기로운 신부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신부는 말하기를 내가 쓸 것도 부족하니 너희가 지금 다른 데서 가서 기름을 사오라고 말하면서 슬기로운 신부는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때 미련한 신부들이 기름을 사기 위해 나갔을 때 바로 그 순간 신랑이 나팔을 불며 신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25장 10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인잔치에 신랑과 신부가 들어갔을 때 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문이 닫힌지라. 이 똑같은 문이 닫힌다는 말이 창세기 7장 16절에 똑같은 단어 헬라어가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7장 16절 보겠습니다. 문이 어떻게 닫혔는지. 창세기 7장 16절에 이와 결혼식의 혼인잔치에 닫힌 문과 똑같은 비유가 창세기 7장 16절에 정확히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7장 16절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7장 1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들어간 것은 뭐라고요? 모든 것의 암수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신랑과 신부처럼 노아의 방주 안에 모든 것에 앙컷과 수컷이 들어간 다음에 문이 어떻게 됐죠? 바로 꽝 닫혀버렸습니다. 이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혔을 때 비가 내리고 사방에 물이 찼을 때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에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달려왔지만 결코 노아의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마태복음 25장 11절에 13절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13절을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고 탄식하는 장면과 매우 똑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13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노아의 방주의 문이 절대 열리지 않는 것처럼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披露宴에 닫힌 문은 결코 열리지가 않습니다. 미련한 신부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행사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사역을 펼쳤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애원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게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가나안 혼인잔치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여할 슬기로운 여인과 참여하지 못하는 미련한 신부가 반드시 등장을 합니다. 왜? 성경은 이중구조이기 때문에.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말씀하는 건 뭐냐? 결론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생활을 한다고 해도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갑자기 어두운 흑암 속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1장 35절부터 36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또 강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모든 섭리와 모든 계획의 핵심이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 말씀.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5절 이날은 바로 마지막 심판,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 시 반드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신부와 미련한 신부 두 가지 사람으로 존재하는데 중요한 점 뭐라고요? 슬기로운 신부는 항상 깨어있고 뭘 준비했느냐? 주님을 위해서 등불에 기름을 가득 준비했습니다. 등불의 기름은 뭐냐? 바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다는 의미입니다. 등불에 기름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나태하고 주님의 오실 때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지 않고 항상 세상에 취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온 첫 번째 표적 가나안 혼인잔치에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음의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세 가지가 숨어 있는 게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가 미련한 신부가 아닌가. 내가 지금 미련한 신부처럼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혼인잔치 결혼식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천반에 걸쳐서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나온 게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베드로사도는 뭐라 그러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반드시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자정에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라고요? 등불에 기름을 가득 준비해야 됩니다. 등불에 가득을 준비한다는 건 무엇이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항상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왜? 가나안 혼인잔치는 정혼식이 있으면 반드시 결혼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갈릴리 지역의 결혼 생활을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그때 정혼식과 결혼식 그 중간 시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이 될 게 뭐냐?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게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명입니다. 오늘 결혼식,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과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근신하며 기도하기를 오늘 하루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 우리가 결혼식,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항상 근신하며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